아담이 태어난 후에 또 아담이 지음받은 후에 가장 먼저 산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는 많은 과실을 따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들 또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또 특별하게 있었어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바로 영원히 살게 하는 열매였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가 이 생명나무에서 열렸습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절대 먹지 말아야지. 겁을 먹으며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것을 먹자 말자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일주일 뒤에 효력을 얻겠구나 라고 기대하시면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곧 내가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약을 드실 겁니다.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이 백설공주에는요, 못된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길 바라였던 왕비였어요.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마법 거울이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누가 아름다우니? 누구요? 백설공주. 그런데 백설공주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마법 거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었더니 정현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나섭니다. 사과를 파는 행상으로 꾸며서 독이 든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드셔보세요. 이것은 풍기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랍니다.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하나를 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죽어요. 1년 뒤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죽었을까요?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7 난장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유리관에 그 백설공주를 눕히고 숲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백설공주를 살리죠. 이렇듯 우리는 뭔가 먹으면 바로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위험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편에게도 가져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거 먹었더니 죽지 않는데? 당신도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하와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확인하고 아담도 먹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그 죄를 처음으로 짓고 말아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벌을 받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죽음. 그리고 두 번째 벌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영생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주 사과를 먹으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받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주 사과를 먹으면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영주 사과만 있으면 법 안 지켜도 돼. 이러한 법에 대한 해이한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땅을 가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른 나무를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그들이 살게 되는 곳에 심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땅을 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과 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까? 흙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흙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근원이었던,
자신의 근원이었던 그 땅, 그 흙을 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흙에서 난 것들을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의 소중함, 그 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즉 내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것들이 그냥 내 것이 아니었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불어 내가 흙에서 지은 바 되었는데 이 곡식 하나도 엄청난 땀방울이 들어있는 것인데 나를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들이셨을까? 이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홍순관 가수라고 있어요. 홍순관 가수가 지은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아담이 자신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정성과 또한 땀을 또한 수고를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곡식들이 자라기까지 온 우주가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자라게 하신 것을 그는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한 나의 주님이시자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을 주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특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알게 하셨지요. 여러분, 지금 우주만환경, 더 좋은 우주만환경이 지금 지구 위에 떠서요, 지금 수많은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지구입니다. 수조의 별이 있더라도, 수경의 별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은 지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되찾은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되찾은 그 신앙,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지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돈과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고 먼저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먼저 먹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 유혹, 그 달콤한 유혹, 명예와 돈과 권력, 또는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더 먼저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이 지구, 이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아담이 살기 가장 좋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이 지구에서 인류는 언젠가 쫓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수도 올라가면 이제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돈,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막 폭우가 막 내렸었잖아요. 계속 내렸었잖아요. 그때 KBS 재난방송에서 객원 해설위원으로서 대진대학교 대학원장 이신 장석환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지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기후재앙 때문에 인류가 한 해의 피해를 보는 금액,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 벌고자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 금액, 그래서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금액보다 잃는 금액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2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경 4천조.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예요. 경이라는 숫자는 익숙하지 않은 단위인데 3경 4천조를 재앙 때문에 이 기후, 우리 인간 때문에 벌어지는 기후 재앙으로 인하여서 매년 3경 4천조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다 잠겼어요.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잠겨서 몇 명이 죽었냐면 1,1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100명이 넘게 죽었고 이재민 숫자가 3,300만 명.
3,300명이 아니라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지금 3,300만 명이 집이 다 잠겨서 다른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기후재앙을 겪었잖아요. 8월 달에 장마도 아닌데 태풍도 아닌데 계속 비가 내려서 습한 나머지 탄저병이 일어났고 과수에 막대한 피해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어요. 소탐대실인 거죠. 잠깐 우리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다가 이제 영영 회복되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물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이 공동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평화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저 자연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그 평화의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는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말씀에는요, 아주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아멘.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폭력을 가합니다. 이성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때리면 장로님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안 계시겠죠. 기찬이를 부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방금? 이게 페인트 동작입니다. 페인트 동작. 네. 엄덕수 장로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신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강자에게는 폭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약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말 못하는 동물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수많은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손자들, 그들이 살아갈 이 지구는 더 많이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사진이 잠깐 넘어갔는데 그 사진은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있는 투발루라는 섬나라예요. 이 투발루라는 섬나라의 외교 장관이 작년에 UN 환경변화 협약 그 기구에서 UN 발표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 외교장관,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닷가에서 연설을 했지만 그 바닷가 안에서 했거든요. 하지만 실상 그가 섰던 곳은 지금은 바닷물로 가득 차지만 예전에는 육지였던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한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육지가 아닌 곳이 되었고 그 섬나라가 점점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보았던 많은 동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멸종된 동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유튜브나 역사책, 그림책을 통해서나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동물들과 아름다운 강산을 공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아픈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내 쾌락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눈앞에 있는 유익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조금 멈추고 종이컵 대신에 계속 쓸 수 있는 머그컵이라든가 유리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쓰레기는 가급적 만들지 않고 또 분리 배출하고 또 먹는 것도 우리 많이 남잖아요. 좀 소식을 하고 또 더불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게 있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정말 큰 것이구나. 내가 영생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구나. 나중에 뒤늦게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또 내 손주 그리고 우리 인류의 대대손손 그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